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쇠사슬과 고랑도 무용지물일 정도로 귀신에 묶여서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고칠 길이 없는 귀신의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손을 쓸 수 없었던 그 한 사람, 벌거벗은 몸으로 무덤가를 서성이며 사람이지만 사람다운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서 전체에는 주님의 이 같은 목적 있는 행보가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죄인인 인간이 주님께로 찾아 나아간 장면은 없습니다. 항상 주님이 죄인들에게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들로 가득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날 주님의 그 찾아오심이 아니었다면 오늘처럼 우리가 주를 믿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일이 가능했을까?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이 가망 없는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무지하고 몽매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짐승과 같은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때가 이르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무한하신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도 모른 채로 그저 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진 채로 세상에서 살아가던 영적으로 볼 때 벌거숭이 같은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과거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전적 무능과 부패와 무지의 그 지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다. 언제나 성경의 진리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이 절망적인 영혼에게서 이제 주님은 희망과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는 장면을 이어서 우리는 봅니다. 그 일은 그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을 축출하시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너에게 무슨 이름이 있느냐?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군단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귀신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간청하고 있었다. 무적행으로 가버리라고 그가 그들에게 명하지 마시기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간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이 권위 있는 추궁에 귀신은 자기들에 대해서 군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단의 편성은 지금의 연대급 혹은 사단급 정도의 규모의
해당이 됐습니다. 로마의 한 개 사단의 병력은 중무장한 5천에서 6천 명의 보병에다가 그 다음에 120명 정도의 기병, 기마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들의 수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앞에 나오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교가 되지 않는 많은 수의 귀신들이 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상태가 한눈에 보아도 이토록 심각한 것이 아마도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로 보아서 말입니다. 때로 귀신들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약한 마귀들은 때로 몰려다니면서 인간의 영혼을 유린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이 사람됨을 잊어버리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의 안에서 역사하는 악령의 힘도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평범한 사람보다 더 포악하고 악랄하고 잔인하고 거의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의 인격이 아주 냉혹한, 잔인한 이런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의 힘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인간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어떤 이런 포악함을 보이는 자들. 사탄 마귀에게 사용되는 자들의 힘 역시 막강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재앙을 초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귀신들, 이 마귀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뭐 어떤 한 나라의 독재자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누가 그 독재자의 그 권력을, 힘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철권을 행하면서 한 나라를, 한 국가를 좌지우지하잖아요.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엄청난 그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만약에 마귀가 있다, 이게 보통 마귀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로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든지 아니면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해서 그를 소멸시키시든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겠죠. 무적행이란 때가 되면 세상에서 역사하던 모든 사탄, 마귀, 악령들, 귀신들이 모두 감금당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에 이 사람에게 들어간 이 수많은 귀신들이 예수님께 아직 때가 아니니까 우리를 무적행에다가 가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거듭 주님께 간구를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물어보지 않죠. 우리는 마귀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장악해버리고 차지하고 기어이 유혹과 미혹으로 무너뜨려버리고 강력한 지배력을 우리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 귀신들이 어떻게 정중하게 그를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바로 메시아의 권능이라는 거죠. 사악한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힘써 주 안에 거하기를 진력할 때 사탄 마귀는 결코 성도를 함부로 침노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영께서, 그의 아들의 소유된,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귀들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에게 범접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은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 따위를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막 귀신을 두려워하고 맨날 귀신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처럼 허구한 날 귀신 타령하고 축귀를 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오직 진리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경건에 진력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이런 사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귀신들이 이렇게 주님께 부탁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보십시오. 32절에 33절. 그런데 거기에 많은 돼지들의 떼가 산에 방목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시라고 그들에게 허락하시라고 그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돼지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떼가 벼랑 아래 호수로 돌진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숨이 막혀 죽었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근처에 많은 돼지떼들이 방목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런 귀신들이 무조갱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조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애걸복걸하면서 대신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했고 주님은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다음 순간 많은 수의 귀신들이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들이 순식간에 비탈을 달려서 모두 다 호수에 빠져서 모두 몰사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 돼지가 약 2,000마리 정도가 됐다 그래요. 2,000마리. 적은 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라는 가축은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됐죠. 그래서 식용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니잖아요.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지역이에요.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율법에 상관을 받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돼지들을 키우고 돼지고기를 먹고 했겠죠. 그래서 수많은 돼지떼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분명히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돼지떼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전부 다 호수로 내달려서 전부 다 익사를 한 거죠. 몰살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메시아적 권능에 대한 매우 사실적 증거와 묘사로 군대만큼이나 많은 수의 귀신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한 분을 두려워하면서 물에 빠져 몰사한 돼지떼로 그 귀신들의 수가 가시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00마리의 돼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귀신의 떼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앞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래 귀신이 그냥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확인할 길이 없는데,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그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돼지떼로 움직여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호수에 빠져 죽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가시적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순식간에 이 일이 돼지를 치던 자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도시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우리가 돼지를 치는데 글쎄 나사렛에서 온 한 젊은이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귀신 들린 그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귀신이 우리가 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와서 이 돼지떼들이 전부 다 호수에 내달아서 다 빠져 죽어버렸다. 이런 엄청난 일이 오늘 일어났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34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치는 자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더니 도망쳤다. 그리고 그들이 성읍과 마을들에 보고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일어난 것을 보려고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왔다. 그리고 귀신들이 그로부터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들 곁에 앉아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일어나는 일인가요? 흔히 일어나는 일인가? 이렇게 소를 치고 돼지를 치다가 갑자기 소떼나 돼지떼가 막 그냥 강물 속으로 기어들어가지고 막 다 이렇게 몰사하는. 근데 요즘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소, 돼지는 아직 못 봤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세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고래떼가 이 무트로 기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과학자들조차도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는. 이게 자살이죠, 자살.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이 바다에 살지 않고 다 육지로 기어 나와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언제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수백만 마리의 새들이 다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별 이상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과히 이런 징조들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제 이유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이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이런 것일까요? 아니죠. 초자연적인 어떤 일. 이 과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공포예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때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일어난 그 풍랑과 파도보다도 그리스도의 이적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은 그런 일들을 종종 거기서 고기를 잡다가 경험했겠죠.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긴 해도 전혀 일어날 법하지 않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이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거죠. 또 다른 장면에서는 그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이제 이런 장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호러블한 거죠.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게 있을 법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돼지를 치던 자들도 자기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감당이 되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친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돼지를 다 이렇게 다 몰살시킨 거야? 손해배상하시오.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눈앞에서 벌어진 이 설명이 되지 않은 2,000마리의 돼지떼가 스스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 달려들어서 다 빠져 죽는 이 일을 보고 혼비백산을 해서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리고 성내와 촌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지금 본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또 이게 궁금한 걸 못 참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곳으로 몰려와가지고 자기들의 두 눈으로 그것을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대면하게 된 것은 뭐겠어요? 죽어서 물 위에 떠있는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도 그건 둘째치고 자기들이 다 아는 귀신 들려가지고 벌거벗고 돌아다니던 쇠고랑을 채워놔도 끊어버리고 도망 다니던 그 사람이 지금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께 복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그들이 보게 된 거죠.
옷을 벗고 무덤 사이로 거닐고 누구도 붙들어 놓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조용히 주님의 곁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돼지떼들이 죽은 일도, 그보다 그들 모두가 알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 있는 일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회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누구나 기대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 가능했던 그런 일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그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귀신 들린 자가 정상으로 돌아온 일은 사실은 기뻐할 일이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없는 자들에게는 그저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었을 따름이었던 겁니다. 그저 두려운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절대로 설명될 수 없는 그냥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었을 뿐이었을 따름이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이 거라사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을 뿐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6절, 3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본 자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거라사인들의 근처의 모든 군중은 그들로부터 떠나시라고 그에게 요청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타시고 되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라사의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이 믿기 힘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살고 있던 많은 무리들이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대단한 인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 왔구나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제발 빨리 여기서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거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같은 주님의 이적은 단지 두려움과 공포 그 이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거라사 지역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젊은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경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 이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들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예수를 향해서 제발 속히 여기서 좀 떠나달라고. 두려워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들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발 우리 이 마을에서 좀 떠나달라고. 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사탄의 올무에서 죄의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 앞에 오셨어도 그들은 지금 그분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가라고 제발. 우리가 지금 무서워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돌아가라고. 기가 막힌 이야기죠.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에 대해서, 지옥의 영벌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이것을 듣기를 거부하고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오직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신 자에게 들려질 뿐입니다. 이 복음의 모든 귀한 내용도 어떤 자들에게는 비웃음거리나 혹은 그저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양심을 저격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혹은 막연히 이 죽음 그 이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 이상도 이하도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그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더 긴 말씀을 하시거나 다른 이적을 행치 않으시고 이 귀신 들린 자만 고치시고 곧바로 다시 배로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딱 한 사람, 이 거라사 지방에 딱 한 사람, 귀신 들린 그에게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주님은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은 그곳에 복음의 씨를 심어놓고 떠나셨죠. 38절, 39절에 보면, 그런데 그로부터 귀신들이 나갔었던 남자가 그와 함께 있기를 그에게 요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를 해방시켜 보내셨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만큼 자세히 설명하라. 그러자 그는 온 성읍을 따라 예수께서 그에게 행하신 만큼 선포하면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남자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요청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이 생애적인 어떤 변화, 이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그는 아마 예수와 함께, 자기의 은인인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는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속히 예수께서 이곳을 떠나가시기를 구했던 거라사인들을 뒤로 두고 주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시면서 귀신을 쫓아주신 그 사람에게 너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이 네가 살고 있는 성읍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가 살고 있는 성읍을 모두 다니면서 그것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가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첫 번째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동안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동안 일어났던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각인시키신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그 고라사 지역에서 주님이 만나고자 했던 귀신 들린 사람, 그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를 고치심으로 결국 그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든지 누구를 만나게 되든지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든지 그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실패는 실패대로, 고통은 고통대로, 좌절은 좌절대로, 고난은 고난대로 모두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은 형통한 날대로, 곤고한 날은 곤고한 날대로.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확신이 부족했던 제자들에게 주께서는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적에 이어서 거라사 지역에서 행하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과정에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하는 광경을 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귀신들조차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각인시키셨습니다.
자, 주님의 이 같은 행보를 잘 보십시오. 주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불어넣는 일들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어. 그럼 의심해. 의심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응?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계속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을 가져야 할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그들의 눈앞에서 주가 누구이심을 보이시고 그래서 믿음을 갖도록 이끌어가고 계셨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돼지가 떼죽음을 당하는 이적을 보고도 단지 두려움과 그들에게 일어날 손해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배를 타고 조용히 그것을 떠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를 쫓는 제자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누구이시며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를 구원하시고자 찾아가시는 우리의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각인시키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방법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고 그걸 보게 하심으로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도 도무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그 다음은 고난과 역경과 감당기 힘든 시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시기도 하는 것이고 아무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이 자를 보십시오. 귀신이 들려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던 그를 주님이 고치시고 이제 그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만난 자는 이제 그렇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게 일어난 일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기 위함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자들의 존재의 이유는 너에게 찾아온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이 영생하는 복음을,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두말하면 입만 아픈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네가 만난 예수를 세상에 전하라.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만났고 내가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함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증거해라. 주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왜 예수 믿게 했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행하신 그 일을, 그 은혜를,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구별된,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구체화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던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 은혜를 다 유실해버리고 잃어버린 채로 영혼이 식을 대로 식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입을 다물고 신자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벙어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이건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는다면 신자는 더 힘써 나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변화된 삶의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복음적인 거예요.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불신자들 만나서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에게 찾아온 게 정말 복음인가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인가요?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오셔서 귀신을 내어줘 주시고 이제 새로운 삶과 그 삶에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고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왜 무지와 죄 가운데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거기서 그 결박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성경은 이토록 명백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이제 뭘 지향하고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정리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정확한 길과 방향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의 구원이. 성도 여러분, 가짜일 수 있다고요. 이런 은혜를 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삶에 지향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돈, 명예, 뭔가 내가 세상에서 꿈꾸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가짜일 수 있단 말이죠. 무엇인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일을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도를 망각한 채로 식어진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든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궁극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든지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든지 이렇게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 그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우린 바로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이 깊은 진리를 다시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이 이 귀신들을, 이제 군대 귀신이 들린 자,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셔서 이 거라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심처럼, 주님,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면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더 의미 없이 소멸되게 하지 마시고 내 생명을 주님께서 취하시는 그날까지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그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주이심을 전하는 삶을 주님,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 본질적인 사명과 목적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오늘 밤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먹고 사는 것만이 중요한 일인가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과 하시는 사업과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우리의 미래 어떤 것들을 도모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도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정도인데, 부디 성도 여러분, 다시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이 본질을 회복할 때, 교회와 성도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는 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그러니까 이 본질을 무시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유명무실해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부디 참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욱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오늘도 이 밤에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성취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교회가 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세상 속에 이 절대 진리를 버리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가고 있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있는 시대 속에 예수 복음, 이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면서 다시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이 밤에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